다니엘 12장 1절로 4절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훈. 여기 특별히 다니엘은 구약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른 성경보다도 많이 기록된 이 다니엘서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처럼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600년경인데 바벨론 제국의 그런 시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 갔더랬는데 다니엘 2장과 7장의 말씀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그 후에 메데 페르시아, 그 후에 헬라, 그 후에 로마 나라, 이런 세상의 제국들, 수백 년간의 이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2장과 7장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세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신자의 부활과 세상의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7장 13절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인자로서 재림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 우리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도 세상의 날씨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또 세상의 물질적으로 돈 버는 데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할지 몰라도 말세의 징조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떨지는 무관심하고 모르는 그런 사람을 책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1절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인데요. 이후에 주전 174년경에 175년부터 164년까지
그 헬라의 실루커스 왕조가 있습니다. 실루커스 왕조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래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몇백 년 후의 이야기인데 이미 지나간 우리 입장에서는 주전 175년부터 주전 164년까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왕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시대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또 불태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고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환란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22절에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큰 환란 중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을 감해 주시고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 중에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미가엘, 여기 군주라는 것은 천사장을 가리켜요. 천사장이 가브리엘도 천사장, 미가엘도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러 이와 같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환란을 감해 주시는 거야. 시편 91편에 보면은 너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명하여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은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가 그 홍수 환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의 식구 일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큰 환란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지은 거고 롯도 믿음을 쓴 거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없을지라도 롯에게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 환란이 가깝다,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에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저희를 멸하기까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저희를 멸하기까지 그들이 이 홍수가 나서 그때 멸망할 때야 때는 늦으리. 그래서 여기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준다고 그랬고 생명책에 기록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인 줄 알고 우리는 이 환란을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가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다.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기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양 선택받은 사람들, 왼쪽에는 염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양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불택자로서 너희는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여기도 하반절에 보면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근데 그건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을 때에는 수치를 당하고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여기 7장 13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늘에 있는 영과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과 합해져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생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귀한 몸으로,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보는 본문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 가서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뭐라 했습니까?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스타라고 합니다. 탤런트들, 배우들, 스타. 별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 스타. 군대에서도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별 1개, 2개, 3개, 4개. 그걸 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스타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4년입니다. 대통령 5년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인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받는 거 별과 같이 뭐라 했습니까? 영원토록 빛나리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순교자들 특별히.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간 것만큼,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희미한 빛, 별빛도 있잖아요. 아주 밝은 별이 있고 아주 희미한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은 빛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맨날 죄짓고 돌아다니고 불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닮아간 것도 없고 믿긴 믿고 천국에 가면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일까요? 예수 믿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을 준비한 자예요. 영생을 준비한 자예요. 내세를 준비한 자예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구속의 예수님을 알고 내세를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 믿는 건데 부활이 있다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큰 환난이 있는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환난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말 그대로 슬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말 그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기름을 언제 준비해요? 낮에 준비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등잔불, 호롱불 킬 때에 낮에 석유, 등유 이런 거 준비해야 돼요. 여기 이 유대 나라는 올리브 기름 낮에 준비해야 돼요. 깜깜한데 밤에 준비하려면 불도 안 켜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낮에 환난 오기 전에 평범할 때 평화로울 때 그때에 기름 준비, 믿음 준비, 실력을 준비해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배짱이와 개미가 있는데 개미는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배짱이는 월동 준비를 못했습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개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환난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입니다. 꼭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요, 마귀 종로로 타고 미신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우리나라도 1885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반도에 조선 사람들 맨날 양반, 상민 뭐 그런 거 따지고 사주 토정 비결 따지고 명당 따지고 잘된 게 뭐가 있어요? 나라는 망하게 생겼고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조선 사람들 맨날 노름하고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도박하고 축첩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싸우고 맨날 그런 못된 짓만 하는 그리고 마귀 종노릇, 미신의 종노릇 하는 사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하고 영생을 얻을 뿐더러 얼마나 축복받는 삶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라,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또 그런 자를 도와주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인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중세의 암흑시대에 진리가 어둡고 참 종교가 생명이 없을 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명, 이게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며 협력하며 세워나가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그냥 붙여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기억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은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러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냥 벽장 위에다가 먼지 끼게 처박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증거하고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이 말세의 징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빨리 왕래하며. 자, 앞에서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난리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뭐라고요? 칼, 전쟁입니다. 기근, 흉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염병, 온역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거기 보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이 세상을 4분의 1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곳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여기 읽어보면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세의 징조,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이건 역사의 진전이 속속히 이루어진다는 것,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 전에 500년,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일도 최근에는 10년, 20년 만에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 역사의 진행 속도가 속속히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왕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행기도 전폭기도 마하 3,
음속보다도 3배나 빠른 그런 전투기 같은 거 나오고, 여기서 부산 가는데도 2시간 17분이면은 부산 갈 수 있고, 이제는 한나절 하루 생활권으로 부산 가서 일 보고 올라올 수도 있는, 미국 갈 때에 비행기로 10시간이면은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빠른 이런 비행 수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로켓과 같이. 얼마나 빠른 세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새는 소식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전에 어떻게 이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런 게 있습니까? 요즘에는 축구 경기 하더라도 전 세계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경기장에서도 동시에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빠른 세상. 이메일로 동시에 땡 하면 벌써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동시에 소식이 쫙 가는 거예요. 사진도 금방 전송이 되고,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1년에 5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5만 명.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대요. 전에는 하루에 15만 명씩 나가고 들어오고, 김포공항은 1년에 1,000만 명, 인천공항은 1년에 5천만 명. 외국을 옆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빨리빨리 왕래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통신수단. 1804년에 기차를 발명했는데, 기차 발명되기 이전에는 달리는 말이 제일 빠르게 이렇게 빠른 그런 운송수단이었는데, 기차가 발명되면서 그 다음에 자동차, 비행기, 로켓, 이렇게 제트기, 이렇게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보다 이제 더 빠른 그런 운송수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끝으로, 이게 뭐냐면은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인본주의 지식이 하늘에까지, 인본주의 지식적인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식주의가 됩니다. 지식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인간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인간 복제, 사람을 복제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 잘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을 만들려면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도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미국과 같은 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들이 교만한 것을 좀 회개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됩니다. 지식이 최고로 발달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핸드폰 같은 거, 거기에 온갖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집채만한 컴퓨터, 트랜지스터 컴퓨터 집채만한 것이, 이제는 이 핸드폰 손바닥만한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축약이 된 거야. 왜냐하면 삼성 같은,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그런 데에서 집적도로 해가지고 손톱만한 크기에다가 온갖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수만 장의 신문이나 영화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작아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작아지는 거예요. 노트북 같은 거 작아지는 거예요. 왜? 조그맣게 해도 많은 지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CCTV 같은 데에도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이 세상이 뭐라고 할까?
통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빅브라더 세상이 되어서 통제 세상이 되어서 이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중에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통제하는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게 누군지 몰라요. 교황이 될지 미국이 될지 중국이 될지 이스라엘이 될지 어떤 나라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이 정보로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말 듣지 아니하면은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장사하지 못하도록, 사업하지 못하도록, 돈 벌지 못하도록 자기네의 말을 들어야, 전 세계를 통제하는 거기에 말을 들어야만이 돈도 벌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무서운 통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안면 인식 이게 발달해서 건널목에 죄수가 건너가면은 저기 죄수가 건너간다. 죄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발달해서.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가지고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로봇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제는 로봇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세돌, 바둑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가 사람보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람이 컴퓨터를 지배할 것인가, 로봇을.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을 지배할 것인가. 지금 미래 학자들도 서로 논의를 하는 거야. 앞으로 이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면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그 로봇가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로봇의 종이 될 것인가.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식이 컴퓨터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또는 컴퓨터 구글이나 네이버나 검색해 보면은 거기 요리법도 나오고 건강법도 나오고 운동법도 나오고 교육법도 나오고 뭐 다 검색해 보면은 거의 다 있어요. 사전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다. 이제는 지식을 무료로 평준화해서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학교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학교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 교회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대학교 다 문 닫아야 돼요. 아니, 안방에서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강의 다 들을 수 있는데 무료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학교 다 문 닫아야 돼. 자, 어쨌든 지식이 더하리라.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줄 알고 지혜 있는 자, 환난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환난을 준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닷소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